잠언 11장 5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러 22번째 시간, 누가 정직한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누가 정직한 자인가? 누가 정직한 자인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잠언 10장부터 매 절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이러한 사람이요, 악인은 이러한 사람이요, 의인의 결과는 이러한 일이요, 악인의 결과는 이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매 절마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착하게 사는 것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나쁘게 산다고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요,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요, 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요, 불순종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의인이다 악인이다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5절에서 8절 사이에 의인과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완전한 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어떻게 돼요?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의인의 길은요, 곧아진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어떻게 돼요? 곧은 길을 가요, 곧아져요. 곧아지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의인은 항상 올바로 똑바로 시온의 대로를 그냥 그대로 직선을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곧은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울퉁불퉁한 길도 만들어 주시고, 바꿔서 울퉁불퉁한 길이 있어도 그것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꾸불꾸불한 길이 있어도 곧게 만들어 주시고,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은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의를 행한다고 무조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싹 다 포맷이 되고 싹 다 깨끗하게 없어져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봅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는 것이지 곧은 길을 간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서 맨날 져요, 자빠져요, 넘어져요, 실족해요. 그래서 맨날 입이 툭툭툭 튀어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려있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곧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겠다. 베드로후서를 볼까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도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붙들려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선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어떻게 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에? 굳게 할 때에. 무엇을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에 내 창조의 목적을 올바로 알고 그 목적대로 올바로 살아가고 의를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의를 행할 때에 내가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대요.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붙드시고 안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예요? 굳게 서 있을 때에, 내가 순종하고 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믿음이 쓰러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안 맞다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고 내 어떠한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고. 왜냐? 나랑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똑같이 기준을 성경으로 맞추고 있으면, 그것이 성경이라면 우리는 마음 상할 것도 없고 실족할 것도 없고 바꿔서 넘어질 것도 없고, 우리는 그 말씀에 맞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실족합니다. 넘어져요. 시험에 들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가 아니라 왜 내 마음과 달라? 왜 내 기준과 달라? 왜 내 생각과 달라? 왜 내가 배운 것과 달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똑같이 맞춰야 될 하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내 기준을 안 내려놓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기준과 다르더라도, 내 마음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이 다르더라도 내 것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일이 없어요.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길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과 다르면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죠. 아무리 1 더하기 1이 2라고 가르쳐줘도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건데 알려줘도 아니래, 들려줘도 싫대. 그러면서 잘라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지 내 생각을 잘못했다고 내 것을 잘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이렇게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것을 수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합니다. 결국은 그 고집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나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예요. 내 것을 고치고 바꾸고 수정할 줄 아는 자예요. 돌이키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울퉁불퉁한 길이랄지라도, 꾸불꾸불한 길이라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곧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한 대로 가게 되면 계속한 실수의 반복이요, 불순종의 반복이요, 저주의 반복이요, 내 불편함의 반복이요, 나의 넘어짐의 반복이요, 실족의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경에서 정직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정직한 자라고 할 때에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정직한 거 아니겠어요? 남을 등쳐먹지 않는 게 정직한 거 아니겠어요? 뒤로 꼽을 쳐놓는 게 정직한 거예요? 아니죠. 정직한 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깨끗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직하다고 하는데,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것,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것, 다시 얘기하면 겉과 속이 똑같은 게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만이 아니라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뒤로 빼돌리지 않고, 이것은요 도덕적인 정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정직은, 도덕적인 정직은 될 수 있지만은 성경적인 정직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29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너희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어떻게 했다? 보세요. 입과 우리의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그래요. 교회는 나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 나 기도도 해, 신앙 고백도 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도 해. 그런데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질 않아요. 헌신하지를 못해요. 무릎 꿇을 줄을 몰라요. 내 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바꾸지를 못해요. 근데 내 입술은 가깝대, 믿는데. 그럼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 경외한대요. 하나님 두려워한대요, 입술로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게 뭐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대로 배워서 그거대로 인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세상의 방법, 사람이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하는 그거대로 경외하니까 성경대로 가르쳐 줘봐야 마음으로는 믿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기준과 감정과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입술과 내 마음은 달라요. 내 삶과 믿음은 달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달라요.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나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걸 모르죠.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 세상적으로는 나 똑같아, 거짓말 안 해, 그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뭐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뭐해? 내 삶이 믿음의 삶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정직하지 못한 자요, 정결하지 못한 자요, 더러운 자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술과 마음이 달라요. 아무리 입술로 기도해요, 찬양해요, 성경을 암송한다고 해요, 말씀대로 경외한다고 해요. 그런데 내 삶과 내 믿음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정직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경외하고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거짓되다, 부정하다, 부패했다,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오는 것은 뭐로 인하여 그게 나오는 거예요? 쌓은 것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쌓여 있으면 그 행동으로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불순종과 거짓과 부패한 것과 더러운 것과 불신앙이 이 안에 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속에 쌓여져 있는 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어떤 것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내 행동과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는 더럽고 썩은 것이 있는데 나무가 좋다, 그거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사기꾼 아니에요? 겉에 포장은 좋은 거 싸놨어요. 근데 속에다가 벽돌 넣어놓고 택배 보내는 경우 여러 번 우리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그게 바로 사기꾼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대요. 뭐가 믿음의 삶이 행동이 나타나냐에 따라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는 속으로 믿어, 난 고백해, 난 하나님 믿어 하면서 나타나는 건 그게 안 나타나면 거짓말이라니까요. 정직하지 못한 거라니까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속으로도 안 믿고 겉으로도 안 믿으니까 나는 정직한 거야. 맞아요? 난 겉과 속이 똑같잖아요. 난 속으로 안 믿어. 그리고 겉으로도 안 믿어. 그래서 나 이러고 살아. 그게 정직한 걸까요? 성경적인 정직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직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사건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그 이세벨이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주의 종들을 가르쳤대요. 사도들을 가르쳤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앙, 우리 부정한 자 아니면 더러운 자, 부패한 자가 아니라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결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으면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분별하지를 못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 찬성을 하죠.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좌파의 사상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찬성을 해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별하지를 못해요. 마가복음 해볼까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만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 아까 봤던 29장 가지고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거짓되다, 부정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근데 그것을 똑같은 말로 오늘 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외식이요, 부정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부패한 것이요, 외식하는 것이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맞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게 외식이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겉으로 깨끗한 척하는 것, 겉으로 잘 믿는 척하는 것, 그게 외식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부정한 거라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너희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삼가하라.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눈을 감고 거룩한 척하고 이러고 있고, 그게 바로 외식이다, 누룩이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마태복음 23장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바로 외식이죠. 이중적인 거예요.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사람 썩는 송장 냄새가 가득한 더러운 영혼이 돼버렸어요. 이걸 보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척하는 거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 이중적인 거죠. 입으로는 가까이 하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왜냐?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기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기준을 잡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흐트러지면요,
내 마음대로 비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줘도 도리도리야. 하라고 해도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기준이 먼저고. 그러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받을 줄 알아야죠. (2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내 욕심만 가득 찼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미래, 내 건강, 내 사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9절에) 그러한 사람들이 또 이런 짓을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었으리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줘요. 이쁘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해주고 내가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건 잘하는 믿음의 행위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저 선지자들 때에 있었다면 저 선지자들, 의인들 죽이는 데 있지 않았을 것이다. 말은 청산유수로 잘해. 그런데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었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라. 니네가 선지자 죽인 자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지들이 하는 말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죽이는 데에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있는데 그건 안 믿어. 그건 안 들어. 그건 스스로 내가 죽이는 자의 입장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분별한다고 하면서 정작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을 안 들어요. 분별해야 될 때 분별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과 사상과 내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피 흘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이에요.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내 삶의 믿음의 행동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행동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아니, 못 들어가면 지만 못 들어가면 되는데 남까지 못 들어가게 해. 여기저기 방해하고 다녀. 교회 안을 온통 쑥대밭을 만들어요. 믿음의 길을 방해를 해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영혼을 도리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이영서 성도님 나왔습니다. 참 감사해요.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의 계명과 세상의 모든 기준을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 그대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양이 잘해야 돼요. 먼저 믿는 자가 잘 믿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안내를 잘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뭘 벌써 그렇게까지 나와. 뭘 벌써 그렇게 기도까지 해. 뭘 벌써 그렇게 헌금까지 해. 그러면서 믿음을 그냥 뚝뚝뚝 떨어지게 만든다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왜냐? 외식하는 자니까. 우리는 거짓된 자, 정직하지 못한 자,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이잖아요. 믿음의 길을 안내해 줘야 될 자들이 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의 계명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말로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외식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고 있으니까 도리어 눈이 먼 소경이 돼버려요. 옳은 길을 안내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16절 시작. 화이스 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앞을 바라보질 못해. 지도자가 되어서 옳은 길을 안내하고 책망하고 안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왜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소경이라는 거예요. 17절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려주지를 못해. 도리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공격당할까 봐. 19절 누구라고 그래요? 소경들이요.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알려주고 책망할 것 책망하며 분별할 것 분별해주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줘야 되는데 공격당할까 봐. 마치 지금 아까 29절 이하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의인들의 피를 흘린 데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당할까 봐 옳은 말을 못해.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2장을 봅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소경들이요,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그러면서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식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떤 행동이 나타나느냐? 58절이에요. 56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시대 분별하지 못해. 그러니까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을 안내하지를 못해. 제시하지도 못해.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데 무슨 제시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보이는데, 옳고 그름이 보이는데, 선과 악이 분별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악한 것이 분별이 되는데 외식하는 자요. 백성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천국 가는 자들의 문을 닫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시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로 뜨길래 받아봤더니 예강교회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그 유튜브에 WCC 강의한 거 보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 거 올린 거 있잖아요. WCC.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도대체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 WCC가 뭔지도 모르고 말해도 받아들이질 않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경계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성도래요. 야, 굉장히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WCC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목사님 우리 교계가 지금 공산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데도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지 모르나 시대는 분별할지 모른다. 그래서 끊고 나서 보니까 지난 토요일도 전화를 했고요, 월요일도 전화를 했고요, 오늘 전화를 또 했더라고요. 몰랐었어요. 자리를 비웠을 때 전화를 했나 봐요. 알지를 못해요. 왜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알려줘도 들려줘도 깨닫질 못하고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비단 목사들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시대 분별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말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행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나를 쳐서 폭증시키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외식하는 자를 가리켜서 정직하지 못한 자다. 그들의 결과가 어떨까요? 다시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그러면 외식하는 자는 지옥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지옥 못 피해요. 도리어 여러분들은 천국을 피하지 못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죠. 외식하는 자가 되지면 안 되죠. 정직한 자가 되어야죠. 다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잠언 11장 5절.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6절 시작.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그러면 지금 6절에서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럼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순종할 줄 아는 자,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들을 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러한 자가 정직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겠지만 사특한 자,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듣지도 아니하고 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바꾸려고 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소망할 수가 없어요.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의인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여서 우리 환난에서 우리의 구원받는 축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아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받아요. 외식하지 않는 자, 정직한 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받는다. 환난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봤던 것처럼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그때에 너를 환난을 면해 주겠다. 그 말은 면제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붙들어 주겠다. 흔들리지 않게 잡아 주겠다. 그 말인 것처럼 지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이 말도 또한 내가 네가 환난 당할 때에 붙들어 주겠다. 흔들리지 않게 해 주겠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가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그를 환난에서 구원받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잠언 10장 29절에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 정직한 자가 어떤 자예요? 순종하고 경외하고 외식하지 아니하며 나를 바꿀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 그러한 자가 말씀이 산성이 되어 주신대요. 피난처가 되어 주신대요. 보호자가 되어 주신대요. 막아 주신대요. 시편입니다. 7편. 시편 7편 10절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방패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한 방패를 가져요? 정직한 자가. 그 정직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순종하고 경외하고 들을 줄 알고 외식하지 않는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방패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약의 시대에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을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세요. 역대하를 먼저 볼까요? 몇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 시작.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그러면 여기 왕이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그는 그가 뭐 꽁쳐두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정직히 행하였다. 우시야 왕이 그래도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께 형통케 하셨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쳐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직히 행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왕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27장 2절입니다. 우시야의 아들 시작.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종했다는 거죠.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그 아버지가 성전에서 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죽은 거 보고 자기는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질 않았어. 근데 그것에 가리켜 정직히 행하였다. 다른 왕을 볼까요? 28장 1절 시작.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럼 정직히 행치 않았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 정확하잖아요. 성경의 정직은 세상의 도덕적인 정직과 다르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정직히 행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줬는데도 들어먹질 않아. 귀에 뭐가 그렇게 박혔는지, 왕의 권위에 취해 있는지, 권력에 취해 있는지, 세상에 취해 있는지, 선지자가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했는데도 들어먹질 않아. 그걸 향하여서 정직히 행치 아니하였다. 2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죠.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히스기야는 최고의 왕 중에 한 명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 34장 마지막입니다. 34장 1절 시작.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정직히 행하여 이것에 가리켜서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정직히 행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정직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듣는 자가 정직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는 자가 정직한 거예요. 외식하지 않고 나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할 수 있는 그것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기치지 않는다 라고 끝나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 성경적인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정직한 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자의 모습을 취해요. 속으로는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위선과 외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정직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권면해 볼까요? 정직한 자가 됩시다. 정직한 자가 됩시다. 세상적인 도덕적인 정직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정지, 이러한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